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 24장 그리고 10절. 아직 잘 못 찾은 친구들은 옆에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준비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맞아요. 우리 소년 다윗이 아주 큰 장수인 골리앗을 전쟁에서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난 이후로부터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중에서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도 있었어요. 요나단 왕자는 다윗을 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참 그런 사람이다 생각해가지고 자신의 옷과 자신의 칼과 활과 화살들을 주면서 우리 정말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되자 하면서 다윗과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다윗은 원래 직업은 뭐였죠? 원래 목동 양치기였어요. 성찬이 말대로. 그런데 다윗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궁전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또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다윗은 장군으로 전쟁에 나가게 되고 또 그 당시에 사울 왕은 아주 고민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걱정이 되고 혼자서 벌컥벌컥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이런 주절주절 혼잣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수금이라고 하는 하프같이 생긴 악기를 연주하면 사울 왕은 기분이 좋아지곤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힘들어할 때마다 옆에서 악기를 연주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이라고 하는 공주와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다윗 덕분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기는 했지만 너무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궁전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백성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 왕은 천천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이라네 하면서 노래를 불러서 막 짖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꼴랑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세상에, 이러다가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겠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예언도 생각났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을 떠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도 생각이 났어요. 사울은 내 자리가 빼앗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다윗이 너무 미워만 보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성껏 사울 왕이 기분이 좋아지도록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다윗이 사울의 곁에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그만 순간 화를 못 참아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팍 집어던져서 다윗을 죽일 뻔했어요. 다윗은 옆으로 살짝 피해서 살아남을 수는 있었지만 그 길로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내 미갈에게 여보 왕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갈이 여보 그러면 얼른 지금 이 창문으로 도망가세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시고 말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키는 대로 창문으로 얼른 도망을 갔어요. 미갈은 어떤 우상과 이제 여기 염소털 같은 걸로 이제 인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이불을 깔았어요.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보낸 전령이 왔을 때 우리 남편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누워 있어요. 그래서 궁전에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다윗 이놈을 오늘 당장 죽이고 말 텐데 얘가 지금 아파서 못 온다면 침대 그대로 데리고 오라고 해. 내가 오늘 반드시 얘를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이제 집으로도 돌아갈 수 없고 궁전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지만 거기서도 계속 머무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는 자신의 친한 친구이자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를 찾아갔어요. 요나단, 도대체 왕께서는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왕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다윗, 그럼 내가 지금 아버지를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만약에 아버지가 정말로 자네를 죽이려고 하신다면 내가 말을 해줄 테니 당분간은 일단 여기서 숨어 있게 하면서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요나단이 사울 왕을 만나러 갔는데 사울 왕은 아들을 보고 벌컥 화를 냈어요. 요나단, 너는 내 아들인데 왜 이렇게 다윗의 편을 드는 것이냐? 너는 아버지보다 다윗을 좋아하는 게 틀림없구나. 생각해봐라. 다윗 그놈이 있으면 너는 나중에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할 것이야. 다윗이 너의 왕자리를 빼앗아가고 말 것이야. 하면서 요나단에게조차 아버지 사울이 너무너무 화를 내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할 수 없이 다윗을 다시 찾아갔어요. 다윗, 정말로 우리 아버지는 아무래도 자네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 같아. 자네는 궁을 떠나서 일단 도망가는 것이 좋겠어.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두 친구는 헤어지면서 엉엉 울게 되었어요. 다윗은 이제 정말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사울이 절대 찾지 못할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들로 산으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어떤 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거기 가는데 사람들이 아둘람 굴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거기는 보면은 빚이 많은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원한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비슷한 신세의 도망자들이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수가 한 400명이나 됐어요. 다윗은 그 무리의 우두머리, 대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들과 이제 함께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울 왕에게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님, 지금 사울 왕 당신이 찾으시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대요. 지금 엔게디 광야로 가시면 이 다윗 이놈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래? 좋아서 얼른 다윗을 잡으러 갔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찾을까봐 저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더 이상 딴 데 숨을 데도 없었어요. 사울 왕이 코앞까지 왔어요.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굴 속에 이렇게 딱 숨어 있는데 굴 속으로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다윗을 잡으러 여기 앞에까지 왔다가 다윗이 안 보이고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여기 굴이 있으니까 여기라면 아무도 없겠다. 여기 가서 내가 볼일을 봐야겠다 하고 들어온 것이었어요. 다윗은 저 깊은 곳에 있어서 사울이 다윗이 있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그때 숨어있던 다윗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속삭였어요. 다윗,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울 왕은 지금 혼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얼른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은 살금살금 사울의 뒤로 갔어요. 사울이 볼일을 보고 있는데 퍽 죽였을까요?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대신에 칼로 사울이 입고 있던 옷자락 끝만 살짝 겉옷자락을 베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울이 시원하다 하고 볼일을 딱 보고 밖으로 나왔을 때 다윗도 뒤따라 나와서 멀리서 사울 왕을 불렀어요. 사울 왕이시여. 아니? 다윗이 나를 부르나? 사울 왕이시여. 저는 다윗입니다. 왕이시여. 왜 이렇게 자꾸 저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십니까? 저는 왕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 보세요. 오늘도 저는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옷자락만 베어왔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사울 왕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말았어요. 다윗아, 정말 너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나는 그동안 너를 죽이려고, 너를 질투해서 그렇게 너를 못살게 굴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기회가 있어도 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내다니. 내가 잘못했다. 너는 정말로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사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사울 왕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윗을 잡으려는 마음을 접고
군대를 데리고 궁전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자꾸만 죽이려고 하고 자꾸만 못 살게 쫓아다녀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사울은 왜 그렇게도 다윗을 미워했던 걸까요? 자신의 왕 자리를 맞아요. 자신의 왕 자리를 빼앗길까봐 질투가 나서 그리고 두려워서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투와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그토록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면 우리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도 이렇게 방어하다가 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이 사람을 만약에 죽이게 되어도 정당방위라는 게 있어요. 정당방위. 어쩔 수 없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정당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정당방위를 했나요? 하지 않았나요? 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독자랑만 베고 보내주었어요.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사울 왕이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억울한데 나는 사울 왕에게 해를 끼칠 생각이 없는데 그 마음을 믿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다윗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에 또 바로 답이 있어요.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주는 사울 왕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 왕은 비록 사울이 자신을 괴롭히고 마음 같아서 사울 이 자식 내가 싸워서 이겨버리고 골리앗도 이겼던 다윗인데 그죠? 사울 왕을 이기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나쁘게 행동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 너희의 왕이다 하고 세우신 분에게 내가 감히 그렇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사울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했던 것이에요. 친구들, 다윗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상황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똑같이 믿기는 참 어려워요. 다윗은 예전에 목동이었을 때, 양치기였을 때 곰과 사자와 그 이빨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 큰 골리앗에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죠? 그런 말을 들으면 믿음이 커질 것 같아요. 와, 좋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다네.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기 쉽겠죠. 맞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이제 내 신세가 도망자가 되었어요. 굴 속에 숨어서 살아야 돼요. 굴 속에서 막 도망치는 다른 사람들과 여러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도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똑같이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같으면 하나님 왜 그래요? 저를 왕 시켜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왕이에요? 이 400명 중에 왕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따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 믿음이 변치 않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어요.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욱더 감동받고 다윗을 더욱더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이 있는데 짧아요.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악에게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행동은 정말로 악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똑같이 사울이 네가 나를 때려? 그럼 나도 널 때려야지 해가지고 이겼다면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돼요. 그리고 결국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악에게 진 것이 돼요. 정말로 악에게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을 베풀었던 사울에게 다윗이 선을 베풀었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그 순간에 회개했어요.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 때문에 아마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고 많은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고 특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살아가다가 보면은 정말로
뭔가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기회가. 내가 시험을 잘 치고 싶은데 앞에 보니까 기회가 있어. 나 공부 잘하는 친구 답안지가 보여. 그러면 내가 이거 답만 이렇게 싹 쓰면 내가 점수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점수를 잘 받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좋은 의도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되면 어때요? 모든 기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지내면서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러나 우리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선으로 악을 이겨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감동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손을 모으고 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이시 궁전에 있을 때나 불 속에 숨어 있을 때나 늘 똑같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상황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의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 정말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정말 나의 욕심이 앞설 때,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가져서 어떤 순간에서도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 결과로서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체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일학교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을 기억하사 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